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마귀의 간계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시험에 빠지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려는 것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영적 포인트, 영적 전쟁의 중요한 포인트는 시험거리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성도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핵심 포인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이루어지고 인생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걸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 이루었다,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 하는 착각, 열심을 낸 것에 대하여 자존감 갖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치워놓고 이건 내가 했어, 하나님이 뭐 역사에서 해주신 게 하나도 없잖아, 나한테 뭐 음성을 들려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 내가 땀 흘려가지고 결국 이뤄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막 우레와 천둥 번개를 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으시니까 사람의 마음과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유지하신 채로 인간들의 마음을 동원해주고 생각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관계들을 형성하게 하고 만날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하고, 다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준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열심을 냈으니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을 냈으니까. 내가 신앙심이 깊고 믿음의 실력이 세가지고 얻어냈다, 이것도 자기가 한 거죠. 이것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치워놓고 자기가 퍼스트가 되는 거,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에 대하여도 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도 해. 그런데 실제 자기 마음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게 먼저야. 그래서 하나님을 그 가장 중심의 자리에서 아주 살짝 옆으로 밀어놓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그거를 순식간에 한다고요. 인간은 순식간에 해요. 그게 영적으로 가장, 그게 이미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무너져 있는 거라고. 그래서 교만이라는 죄가 영적인 시험거리 중에 아주 탑을 달립니다. 인간은 무조건 교만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동일한 수준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게 낙심, 절망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이거 십수년을 걸쳐서 알아온 거예요. 보통 교만은 경계를 많이 하죠. 그죠? 교만하면 망한다, 하도 많이 들었고, 실제로는 교만한 일을 이루어 본 사람도 극히 드물어요. 실제로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요 선봉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니까 교만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합니다. 자기를 살펴보기도 하지요. 그런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에 대하여는 경계하질 않아요. 낙심하는 마음은 경계를 안 한다고요. 내가 실망했어, 나 정말 낙심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교만한 쪽과 낙심하는 쪽을 보면 낙심하는 쪽으로 죄를 짓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교만한 것이란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옆으로 치워놓는 거잖아요. 잠깐이라도. 그리고 잘난 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치우고 지가 잘난 척하는 거잖아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자기가 포기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치워놓고 있는 것도 동일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치워놨으니까 교만하고
하나님을 치워놨으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아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요. 천재하고 바보하고 똑같다 그랬죠. 어떤 개념에서요? 이 보통의 범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보통의 범주에 밖에 있는 측면에서 똑같다고요. 교만과 낙심은 똑같은 죄라고요. 죄. 낙심하는 거죠. 마음이 실망해서 난 아무것도 못해. 인생을 놔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본인 거니까, 자기는 자기 거니까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문제는 하나님도 나를 어쩌지 못하셔.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이야. 라는 쪽으로 자기 자신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는 어쩌지 못하고 못 고치셔. 까지 끌고 가는 게 낙심이라고요. 절망이라고요.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데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게 되는 데는 한 두 가지 정도의 큰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집중적으로 자기 검열이 심해. 나는 처음부터 구제받을 희망조차 없는 자였다. 자기 자신을 너무 들여다봐.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못 이루고 있어. 내 안에는 흠이나 티 정도가 아니라 움푹 파였어, 죄악으로. 낙인이 찍혔어, 나는. 이 낙인이 사라지질 않아. 하나님도 이걸 어쩌시지 못하네. 내가 지금 벌써 몇 년이야 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근데 하나도 안 바뀌잖아. 하나님도 어쩌시질 못하나 봐. 결벽증이죠. 자기 순결주의, 자기 완벽주의, 결벽주의. 그게 죄라는 걸 몰라요. 너무 순결하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해. 왜냐면 이거 하면 이게 걸리고 저거 하면 저게 걸리고 난 이런 짓을 할 수 없어.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 왜요?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잖아.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죄랑 연결돼. 난 아무것도 못해. 난 죄지면 안 되니까. 자기 힘으로 순결할 수 있다고 믿는 완벽주의. 자기가 지은 죄가 해결되지 않아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너무 집요하도록 자신을 반성해.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러요? 하나님도 나는 못 고친다 까지 이르러요. 거기까지 끌고 간다고 자기 자신을. 다윗의 시편을 우리 교동문 때 많이 읽지만 시편 51편에 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잘 보세요.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죄를 고백하고 있고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슬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씻어주세요. 이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그러죠. 규빈이 형이 너 뭐 잘못했어? 그러면은 뭐 잘못했어요. 어떻게 할 거야?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죄송합니다. 회개할게요. 이래야 되는 거죠. 제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죄를 지은 것과 용서받은 것 사이에는 분명히 회개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우슬초로 깨끗하게 하는 정결함이 있게 되는 거죠. 규빈이 예영이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막 태어나가지고 갓난 아기 때 기저귀를 떼지 않았을 때 오줌을 싸놓고 울어요. 찝찝하다 이거야. 빨리 기저귀 갈라 이거야. 나 찝찝하니까. 그런 거 같은 거야. 무조건 나 오줌 쌌으니까 빨리 기저귀 갈아 이러는 거라고. 애기들이. 지금 시편이 아름답게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이 돼 있지만 나 오줌 쌌어요. 똥 쌌어요. 빨리 기저귀 갈아주세요. 이런 느낌이라니까 지금 다윗이.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해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죄에 대하여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죄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야. 우리는 마음에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으니까. 안 지을 수가 없으니까. 죄악 중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납할 수 없어. 근데 인간이 스스로 그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 인간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게 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달라. 나머지 뭐 물건을 훔쳤네, 뭐 누구를 후드려 팼네, 이런 건 그 죄의 현상이야.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다지 하나님이 많이 거론을 안 해요. 성경에도 보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순결주의, 완벽주의로 자기 자신을 검열하는 자들이 생각하는 그 죄하고 다르다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든 순간, 내가 나 혼자 저지른 모든 것, 착한 일을 한 것까지 포함해, 누군가를 도와주고 돈을 갖다 주고 어디 가서 봉사한 것까지 포함해서 죄라고. 그것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한 거, 그건 다 죄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죄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살인하고 훔치고 그러진 않겠죠. 당연히 하나님과 연결됐는데 뭐 하나님이 시킬 수는 있어. 악으로 뭐 그거는 모르겠어. 예, 그 고민은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많죠. 예, 히틀러를 저렇게 수십만 명을 죽이는 히틀러를 암살하는 작전에 목사가 개입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보네포 같은 사람은 결국 포로수 용소에서 죽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뭐 그건 이제 아주 고도화된 이제 고민들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고. 이게 회개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51편의 기도문은 이런 식으로 쓰여 있다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윗이? 다윗같이 예민한 사람이, 섬세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시편을 쓴 게 이 안에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 만큼 회개도 못해. 그 정도의 회개의 수준까지도 안 가요. 못 가요. 우리 수준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가벗겨지며 완전히 연합하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그 순간, 우리 실력으로는 회개도 못한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규빈이 예영이도 빨리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자유가 와. 완벽주의, 순결주의에 안 빠질 수 있어. 자기 검열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조그만 죄 하나, 뭐 누구한테 상처 하나 줄까봐 뭐 하나 해놓고 막 생각을 더 많이 해, 자기가. 그러니까 건강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컨셉이 자기 안에 없으면 끊임없이 자기 검열하다 인생이 끝난다니까. 눈치보다 끝나고, 그걸 또 막 포장을 해요. 또 그거를 자기가 예민한 신앙을 가진 것이냐 또 포장을 해요. 예민한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검열이 심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주시는 예민함 때문에 그러는 게 있어. 이 두 가지는 달라요. 다르다고. 근데 이걸 구분을 못해요. 자의식 과잉, 결벽증이라고. 그거는 나는 회개도 못해. 회개도. 다행인 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걸 알아. 근데 용서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아니에요. 1절에 보면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예요. 내가 열심히 회개해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긍휼하신 분이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내 죄와 잘못을 내 속에서 몰아내기 위해
내 노력과 능력의 모든 걸 써요. 이걸 모르면. 자기가 열심히 했다, 이거. 그래 놓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대. 자기가 자기 죄를 안 지려고 온 노력을 다 기울인 것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일에다가 자기 에너지 써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일을 세우려고 자기 힘과 에너지를 자기 결벽증에 걸려가지고 해놓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대. 쓸데없는 데 에너지 낭비해놓고. 결국 그게 교만인 것도 모르고. 그래서 낙심해. 그러니까 교만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이렇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로 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은혜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고요. 문제를 네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 돌아가셨어. 그럼 이 정도는 네가 해결해야지 라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왜곡해요. 은혜가 뭔지 은혜의 개념을 왜곡해요. 언제나 1대1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야. 야, 치사하게 그 정도도 해결 못하고 예수님 부르냐? 네가 해결해, 네가. 아니, 하나님이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게 하겠다고 그러잖아. 그거 너 그 흠 그거 갖고 되겠어? 너처럼 모자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 그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이런 식으로 만든다니까요. 네 안에 죄를 씻어라 이거야. 그래서 교회에 어렸을 때 발 좀 디디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뭐 중고등부 회장도 했던 사람들이 이제 한 3, 40년씩 예수님 떠나서 교회 안 다니다가 전도하면 꼭 하는 말 있죠. 아유, 언젠간 나가겠죠. 근데 제가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영업직이니까 접대도 해야 되고 담배랑 술은 좀 끊고 하나님한테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못 나가고요. 요거 좀 끊고 요거 좀 은퇴하고 그러면 내가 이거 더 이상 영업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때 나갈게요. 그때.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중고등부 회장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 십자가 공로가 뭔지,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지를 모른다고요. 그걸 모르면 구원 얻은 자가 아니에요. 다 네가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요게 사단이 쓰는 아주 큰 계략이고 여기서 적어도 10수년을 낭비합니다. 저도 이거 넘어서는데 10수년 걸린 거예요. 이거 아는데. 내 완벽주의가 있으니까. 예수라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자기를 성찰한다고 할 때 그 성찰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십자가 사건, 보혈의 공로를 이 복음을 정확하게 통과하지 못하면 헛수고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헛수고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게 잘못됐다는 뜻 아니에요. 회개를 안 해도 좋다는 뜻도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께 도우심을 부탁하는 것으로 자기가 가기 위하여 있는 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거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이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서겠습니다가 회개가 아니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나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져요. 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제가 해결 못하겠다니까요, 이거.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안 붙들면 저 죽어요. 이렇게 나가려고 있는 게 회개라고. 자기가 죄를 안 짓는 실력을 갖는 게 회개가 아니고.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이 태도로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 늘어나야 그 시간만큼만 죄를 안 짓는 거라고요. 자기가 막 집중해가지고 죄를 안 질라 그래야지. 기껏해야 한 3일 갈래나 그게? 길어야 한 달? 안 됩니다. 안 돼요. 주님한테 연결돼 있어요. 자꾸 마음이. 예수님한테만 가 있어야 돼. 어떻게든 죄 안 짓고 몇 달째 안 짓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 한 달째 죄 안 졌어요. 저 괜찮죠? 합격이죠? 점수 좀 높여주세요. 이 정도 했으면 저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이뤄 주셔야죠. 거래를 해요. 기브앤테이크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성경
성경 말씀 읽고 그대로 하라며요. 그래서 그대로 했잖아요. 하나님도 뭘 좀 해주셔야지. 이러고 나간다고. 그 복음은 사라진다고요. 어느 순간에. 은혜도 사라지고 자기가 받았던 사랑의 크기가 어떤지조차 사라져요. 그 상상력도 사라지고 우주가 사라진다고. 그리고 자기 욕망밖에 안 남아. 시편 51편 그 뒤쪽이 이래요.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왜 요구하세요? 이 문제는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포함하는 거죠, 내용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좌절에 빠지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신앙 좋은 신자가 되고 싶다는 시험에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많이 거론될수록 좋은 신앙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에서 거론되지 않으면 틀린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이게 쉬운 것 같죠? 이거 구별하는 게. 어려워요. 이걸 구별해서 가르쳐주면 기뻐할 것 같죠? 아니요. 나도 너만큼 안다. 이 대접이 나와요. 그래서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속을 끓이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통과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지옥의 끝에까지 가서 자기 영혼을 봐야 그래야 알아요. 그래야 안다고. 보통은 다 자기 감정에 속아 있어요. 자기가 생각한 신앙의 패러다임. 수준도 얕아. 책 몇 권 읽었겠어. 묵상 뭐 얼마나 했겠어. 또 그걸 신앙이라고 여기고 나이 들면 에너지도 없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난 요것만 지키다 갈래. 다 그러고 거기에 멈춰 있어요. 근데 이 기초를 포기하는 게 너무 여기로 되돌아가지도 못한다는 게 너무 비극적인 거죠. 이 출발점을 잃어버린다는 게. 잃어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나 혼자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이 들면 시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가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신자는 완벽하신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이잖아요. 야곱의 사다리가 열려있는 사람이잖아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의 심령에. 근데 그 사람들은 짐을 서로 지도록 성경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요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짐을 서로 져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일 수 없어요. 내가 못하는 어떤 게 있으면 다른 사람은 내가 잘하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걸 잘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 얻고 내가 어느 정도의 온전함을 가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는 보통 어디서 좌절하냐면은 나는 요 부분 너무 못한다. 약하다. 무지하다. 근데 성경은 서로 짐을 나눠지래요. 내가 할 줄 모르는 게 있고 내가 약한 것이 있고 남에게 의존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모든 걸 예수님께 의존해야 되죠. 근데 현실 생활 속에선 나의 이웃에게 일단 제일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에요. 가정. 그죠? 이웃이라고 해서 여기 밖에가 우리는 모두 각자 이웃인 거예요. 각자 요 정체성으로 부름받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이고 나머지는 이웃인 거예요. 이웃. 첫 번째 이웃. 네? 일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분명히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오는데 그 시험을 당한 이유에 대하여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문제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니 그걸 키워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과 연결된 것은 그 일이 내 일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돼요. 이게 내 일이 맞나? 이걸 구별해야 돼요. 저한테 육체 노동을 하라 그러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저는. 그죠? 제일 못하는 거죠. 수학을 애들한테 가르쳐라. 초등학교 수학이라도. 못하죠. 영어를 가르쳐라. 못하죠. 할 수가 없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애들은 교육을 시켜야겠고 돈은 없어서 학원을 못 보내. 내가 가르쳐요. 그럼 절망하게 되죠, 저는. 분명히 남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야 되는 일들인데 내 일이 아닌데 내가 하고 있으니까. 이걸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린 모든 것에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일과 내 일이 아닌 것을 구별하고 요청해야 될 것들을 요청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문제에 100점 맞을 수 없어요. 약한 부분이 있고 남에게 지는 부분이 있고 남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있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까지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냐면은 예수님한테까지 도움을 청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당장 조금만 성장해도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믿죠? 그죠? 예영이도 슬슬 시작하죠, 지금, 이제. 아닌데. 아니에요. 아직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 이제 그러기 시작해요. 뭐야? 그러면서 자기를 형성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워야 돼요. 아빠한테 혼나겠죠.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도움을 요청할 건 정확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성장이 빠른 거예요. 자기도 누군가를 이 부분에 대해선 도와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교만이 오고 낙심이 옵니다. 두 번째로 낙심한 이유는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진보가 너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난 하나님한테 너무 무익한 사람이다. 뭐 하나님 앞에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첫 번째는 결벽증이었죠. 자기 순결주의. 두 번째는 무익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체면이 서질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땅에 쏟아지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좀 민망하다 내가. 그게 또 낙심으로 찾아와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완벽주의가 있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아예 나쁜 마음 자체는 아니지만 낙심으로 온다면 포인트가 틀려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1등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보다 어떤 사람들 막 어디 뭐 대형교회 간증 뭐 이런 거 보면은 저 사람은 막 드라마도 생기고 인생에서 저 사람은 막 영적으로 막 진보해 나가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막 꽉 닫힌데 꽉 막힌 감옥에 사는 것 같고, 누구는 뭐 어느 목사는 뭐 벌써 개척해가지고 뭐 성도가 500명이더라 뭐 이러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전쟁터를 생각해 보면요, 전쟁을 하는 중에는 밤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도 불침번을 서는 부대의 3분의 1 인원이 꽤 있어요. 그죠? 3분의 2는 잠을 자요. 근데 3분의 2가 잠을 자는 동안 공격을 해와, 새벽에. 그러면 3분의 1이 깨서 그걸 방어하고 적들을 소탕했어. 그러면 깨어있는 3분의 1은 자기 역할을 한 거고, 자고 있던 3분의 2는 자기 역할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는데 3분의 1 깨어있을 때 적이 쳐들어온 것 뿐이잖아. 잠을 자고 있어도 자기 할 일 하고 있는 거잖아. 하필이면 그날 적이 쳐들어왔을 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날 전쟁에서 무훈을 세웠다. 박수받고 훈장받고 1계급 특진. 그러니까 걔는 잘난 군인이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쳐자고 있던 군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냐고요. 그게 아니죠. 동일한 마음,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안 왔을 뿐이에요, 아직. 내가 보초 설 때 그때 적이 안 쳐들어왔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면 마치 목사나 선교사처럼 전업을 해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 그런 류의 생각들을 한다고요.
근데 부대에서 전쟁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군인 한 명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려면요. 그 한 명을 전쟁터에 내보내기 위하여 7명 정도가 필요해요. 왜요? 누군간 돈을 벌어서 돈을 대야 되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계엄령이 선포되거나 전쟁이 일어나면요. 금융에서부터 언론까지 모든 걸 통제합니다.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외화 반출 안 되고요. 자기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막는 거예요. 국경을 넘기가 힘들어요. 국경 넘을 때 소지품 검사 다 하고요. 달러, 금, 뭐 이런 거 다 뺏깁니다. 못 가지고 나가게 돼 있어요. 전쟁 물자거든요. 그게. 군인 한 명이 전쟁터에 가려면 그걸 수송해 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막사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땅을 파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병참, 공병, 보병, 포병, 뭐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목사 선교사만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이 전쟁터, 우린 영적 전쟁터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아직 전쟁에 나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니까 요 정도 하고 있는 거지. 전쟁의 훈련을 하는 거라고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쟁, 자기 직분, 자기 역할, 그거를 수행하는가, 그거를 훈련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목사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목사 선교사는 지도 짜고 여기다가 배치해야 되고, 이 사람 상태니까 야전병원으로 옮기고 이 사람을 내보내고 이런 거 하는 게 목사 선교사고, 여러분들은 훈련받아 전쟁터에 임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전쟁터, 학원에서, 일터에서. 전쟁에서 결국 이기는 건 뭐예요? 폭격해서 싹 다 죽여놨어. 그래도 그건 끝난 게 아니에요. 보병이 들어가서 군홧발로 그 땅을 밟아야 이긴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고 나면 누가 훈장받아요? 누구 어느 보병 들어가 어디다가 폭격 날려, 그거 앉아갖고 상황실에서 명령한 사람들이 훈장받고 명예훈장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병사가 뭐예요? 누구를 상 줄까 하고 심사하는 사람들이 다 장교니까 장교들한테 상 준다고요. 근데 일은 누가 했어요? 군인들이 했어요.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사람들이 다 했다고, 전쟁은. 근데 그거에 속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니까.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과부란 뭐예요? 그 시대에 남편이 없으니까 법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도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보호를 못 받고,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는 노인. 그러니까 최악의 약체야. 그 사회에 있어서 먹이사슬, 피라미드 구조에서 맨 밑단에 있는 사람들한테 밥,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이야. 근데 그 과부의 두 랩돈이면 뭐예요? 새콤달콤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돈, 월드콘 하나 사 먹는 돈, 그 정도 돈을 헌금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신다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11조 내고 삐까번쩍하게 금식하고, 그런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과부의 두 랩돈은 예수님이 기록에 남겨요. 성경 기록에 남기신다고. 역사 내내 읽혀지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작죠? 우리밖에 없죠? 유튜브 보는 사람 몇 명? 근데 과부의 두 랩돈 같다고.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은. 우린 영웅도 아니고 빛나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예수님은 기억하신다고요. 가치 없게 여기는 자기 자신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지, 이 영적 사실과 우주를 알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젖 먹이는 어미가 어찌 그 아이를 잊겠느냐. 그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계획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같이 크고 완벽하신 분이 나 같은 인생에 뭘 관여를 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없습니다. 나 같은 하찮은 인생이 뭘, 이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빨가벗겨 피 흘려 죽기까지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독하는 일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십자가 보혈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거부하는 일이에요. 그것만한 교만이 없어요. 그 낙심이 곧 교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 이 교만과 낙심을 가지고 오는 모든 사고, 자기 검열,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처음에는 정말 진심으로 그래. 나중에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함으로 내가 신앙에 있는 사람을 증명하려고 하는 하나의 가면밖에 안 돼. 정말 통회하는 마음은 사라져. 어차피 난 안 된다 이러고. 예수님한테 매달려야 되는 문제를 자기가 하려고 했으면서 거기서 낙심한 것을 신앙의 갈등이라고 여겨. 처음엔 그렇죠.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순수하게. 근데 신앙이 10년, 20년 지나도 지금 요 문제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자기 낙심을 교묘하게 자기 트로피로 바꿔요. 그리고 굳어져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 거예요.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거예요. 미끄러져 쓰러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 내가 받은 은혜보다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하냐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이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검열, 자기 결벽증, 그리고 나는 무익하다 하나님 앞에. 이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은 내가 무익한 것도 알고 죄질 것도 아셨고 능력 없는 것도 아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못할 것도 아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 같은 걸 사랑하시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그것보다 기뻐하시는 게 없다고. 우리 보고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좋아. 좋은데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잘했죠? 하고 뻗팅기고 증명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랑을 다른 사람도 받아야 되는데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건 괜찮아.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딴 걸 해서 자기를 하나님한테 증명하고 내 주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증명하려고 그 일 할 필요는 없다고요. 전혀.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날 무작정 사랑하신다. 내 편이시다.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날 이렇게 세워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시도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날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걸 먼저 받아들이고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 내가 누려야 하나님이 기뻐해요. 내가 예영이한테 옷을 사줬는데 예영이가 이걸 너무 기뻐해서 막 계속 옷 갈아입고 거울 보고 막 너무 즐거워하면 그것보다 기쁜 게 없어. 내 돈 쓴 값보다 훨씬 기쁘다고 그게. 예영이한테 바이올린 수백만 원짜리를 사줬는데 나 바이올린 하기 싫어, 연습하기 싫어 이래버리면 그냥 속이 꺾이는 거죠. 나는 진짜 달러빚을 내서 바이올린을 사줬는데. 오늘 우리들이 어떤 짐과 어떤 좌절과 슬픔과 어려운 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혼자 감당하지 않고 그걸 결심하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결하는 그걸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걸, 그걸 기억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